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기록의 범위,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의 범위가 모든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12장부터 압축 범위가 아주 좁아집니다. 좁아져서 그 포커스가 한 사람에게 맞춰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정점을 찍고 다시 커져 나갑니다. 우리가 X자를 그리면 그 가운데점 있죠. 그와 같이 거기에서 점점 커져서 열두 손자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자손들이죠. 손자는 것보다도 자손들이 나오죠. 12지파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퍼져 나가는데 그 영적 싸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즉 사단의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도로 정복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속에서만 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요. 왜 좋으냐? 사람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게끔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지만은 뭐 내일 모레 지옥 갈지라도 오늘은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즐기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죠. 오래 살도록 인생길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오래 살수록 세상 욕망에 더 빠져들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 생명을 단축했어요. 그러면은 세상 욕망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견디라.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견디라. 견뎌서 이겨라. 그것도 안 돼. 예.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은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르치는 거죠. 아무리 번성하고 잘 살아도, 자,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그랬죠. 집을 짓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죽고 나면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멸망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 인생이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얼마나 살아온 것만 지옥이라. 자기가 범죄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 구덩이 파는 거예요. 예, 구덩이를 깊이 팔수록 깊이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이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더 깊이 파면 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 그 지옥이 불구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갈 곳, 장래 기업 받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에겐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그래서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창세기 12장 4절이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75세였죠. 자식도 없어요. 아내 사레가 65세였죠. 오늘날 우리의 생리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는 자연 원리의 한계에 잡혀 있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한테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간다 하면 맞아 죽어요. 야, 미친놈하고.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에 뜬다 하면 맞아 죽어요. 그들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죠. 그죠? 쇠로 만든 배가 막 바다 위를 막 다니고 있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 무거운 게, 그래서 이 불의 법칙이라 이런 걸 전혀 몰랐던 때는 그들의 생각이 다 정답이었어. 이 고정관념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사고방식은 그죠? 우리 사고방식은 할머니가 애 놓는다, 말도 안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주님인데, 그래서 믿음은 내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죠?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럴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무엇이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라. 이걸 갖다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나타내심이라요. 근데 세상의 복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게 복이래요. 사실은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될지니라, 혹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 그 부름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임했느냐?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우상의 영역에 쌓인 영적으로 최악에 잡혀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바벨탑 세운 곳 아닙니까? 이 바벨탑 세울 때 백성들이 왜 최악의 영역에 잡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벨탑이 빼앗아 버렸어요. 하늘을 다 떴지 그 당시 그 평지에, 산도 없는 그 평지에 높은 성을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우리의 공법이 이 엄청난, 우리도 하나님 같이 할 수 있네. 그들의 건축 문화, 과학 문화를 자랑하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실상은 오늘 과학이나 학문이 모든 걸 다 밝히는 것처럼, 의학이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만수문광장수하게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때 불러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예. 오늘 의학을 빙자하고 과학을 빙자하고 학문을 빙자하고 사상을 빙자하는, 이걸 많이 하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그 영적인 배경은 귀신의 사역이고 사단의 사역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늘 문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부르심이 임한 시기는 영적으로 제약에 잡힌 환경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사도행전 7장에 이르죠, 그죠? 나타나셔서 길을 비춰주신 거죠. 하늘의 원리. 물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이끌어낼 하나님의 자손들, 모든 인류를 이끌어낼 복음의 자손들, 이끌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근데 그 부르심이 임하는 방법은 매우 개인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를 때요, 죄인을 부르는 것은 사함을 위한 것이고, 병자를 부르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부르는 것은, 그죠? 예. 그렇죠? 그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잘 살았는데도 불렀어요. 건강한데도 불렀어요. 그렇죠? 살만한데도. 근데 왜 불렀느냐? 잘 알다시피죠. 그죠?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은 뭐예요? 그 잘 산 거 아니야. 자죽음으로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왜 불공평하잖아요. 왜 아브라함 한 자만 그렇게 영생 주려고 불렀어요? 그게 아니고 그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내시려고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부르시면은요, 항상 부르시면은, 그렇죠? 사명적 부르시면은 개인의 책임과 임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살고 있을 때 부르었다는 것은, 그렇죠? 개인의 책임과 임무가 부과되는 동시에 복이 부과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예, 얼마나 큰 복이 부여됩니까? 그러면은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너는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요소들과 분리돼야 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것들 많지요. 담배도 사망이죠. 술도 많이 먹으면 사망이죠.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사망이죠. 다, 좋은 거 먹어도 그죠? 죽음이 오는데. 근데 영적인 원리 속에 사망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다른 말로 말할게. 고향이야, 고향. 고향 떠나라는 거야.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거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이야. 왜 그럴까요? 그 정치, 문화, 교육,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전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둠의 영의 지장을 받는 거예요. 영의 자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가, 그렇죠. 정부 종교가 돼가지고, 같은 기독교인데도 기독교를 탄압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왜? 기독교가 정치화가 되면은, 이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세로 기독교를 다스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진리의 자유를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다. 정치적 기독교는 자기 편을 막 만들고 합당치 못한 정치를 행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타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말씀의 신앙. 예. 우리나라는 정치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부가, 그죠? 자기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지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민간 성도들을 통해 구성된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전부 다 민간인 구성으로 형성된 기독교입니다. 이제 정치 권력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누가 정치의 권력을 잡느냐에서 종교를 좌지우지해 버려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여왕이라고 기억납니까? 다 하나님 섬기고 있었지요. 국가 종교가 될 때, 예.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여왕이 막 다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막 제사장을 막 갈아치우고 막 자기 편 사람 세우고, 가짜들 막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 막 세우고. 그럼 가짜 아니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없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 믿겠다. 그래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거죠. 자,
아브라함도 그게 셈족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변질돼서 그렇죠. 셈족 신앙이 변질된 게 귀신들이 득실한 거죠. 온갖 잡신들이 다 짬뽕이 되죠. 성경에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다른 말씀을 더해서는 안 된다. 빼도 안 된다. 그렇죠? 설교는 말씀을 이해시키는 도구이지. 예. 설교 말씀이 성경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설교가 나중에 성경이 된대. 그런데 사람이 우부 모여. 타락한 욕망을 즐기면은, 그죠? 예, 똥파리태가 모여들듯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부르심은 첫째가 뭡니까? 분리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 분리. 세상 속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새 생애를 갖추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새 생애. 하나님을 믿음의 생애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뭐 세상 욕망 따라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생애로 사니까 애것이 씻겨지고 벗겨지고 회개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영혼의 세계를 눈뜨게 되고 귀뜨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의학과 과학이 알 수 없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옛날에는 세상의 영이 내 자리에 잡고 있었어요. 시기, 질투, 탐욕, 그죠? 육신정욕, 안목적 전부 다 세상의 영이 나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안 물러가요. 타락한 육신 속에 빼어 있고. 젓갈독 있죠. 젓갈독. 예. 젓갈독요. 아무리 비우고 씻고도 젓갈 냄새 납니다. 양재물로 닦아도 젓갈 냄새 납니다. 그 독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갖고 맡아보면요. 그 독의 냄새가 나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소욕이 다 잡혀있어. 그것도 마음으로 주여 하고 해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몸이 건강하고 말짱 해보세요. 이 몸도, 그죠? 건강한 몸 갖고 또 싸돌아 다니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그러지. 범죄한단 말이야.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몸이 약해진 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혼을 단장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자아, 즉 새 생애를 갖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땅으로 옮기는 거야.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는 거야. 그 옮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그때는 셈족의 가장 높으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샬라명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지구촌에 그곳이 가장 영적으로 맑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영적 환경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요. 육적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겨나가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이라는 파도와 무리를 끌었죠. 그죠? 우리는 못 끌어요. 그래서 교회하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초월해서 걸어보자 하다가 물에 폭 빠지지. 예수님이 다시 빠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운 거. 배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혼자만 개인적으로 뭐 힐링한 신앙생활 한다. 물에 빠져요.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는 배 예수님도 같이 타주셨어요. 예. 뭔 의미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나도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복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 천천만만 속에 내가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아멘. 그렇죠? 하늘 본향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예. 앞으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